히브리서 저자는 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은 축복이지요. 마치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 것처럼 편지를 마무리 지으며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끝 인사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18절과 19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성도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속한 성도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목회자, 그들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자신의 성도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에게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빨리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저자뿐만 아니라 함께 목회하는 지도자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강조하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목회는 목회자 개인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영성과 더불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돈 문제나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고 또한 성품도 건강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만큼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 혼자의 기도로도 안 되고 성도님들의 합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매주 3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통찰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매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부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깨어 있어야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슴이 뜨거워야 교회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반면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한 양심을 갖고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기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지도자로서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한 양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으므로 우리가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 이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그저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 우리의 양심이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게 바로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마음인데,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요, 따라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고 바르고 깨끗한 양심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